네, 금요기도회 라이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 금요기도회 라이브를 오늘 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네, 월요일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 화요일날 막 몸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떨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어 가고 있고 더 만개된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이후로 벚꽃을 못 봤습니다. 자, 언젠가 볼 수 있겠죠.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이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먼저 다뤄야 될 말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다루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루는 방식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성경이 앞에 있는 부분이 먼저 이렇게 앞에 써 있고, 그다음에 성경이 보통 이제 뒤에 적혀 장이 이제 뒤쪽으로 보통 적잖아요. 네, 제가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먼저 앞에 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3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8절부터 읽을 건데요. 만약에 저한테 이제 드라마를 만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 18장 33절의 이 부분을 먼저 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둔 상태에서의 다윗이 절규와 또 다윗의 그 안타까움의 그 눈물들, 후회와 아쉬움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마음속에서의 너무 큰 슬픔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좀 두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사실 13장부터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따 다룰 거고, 이 이야기가 또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상처 난 곳을 우리가 치료하거나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반창고나 아마 밴드, 붕대, 아마 그런 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시력이 안 좋으면은 보통 이제 필요한 것은 안경이나 또 렌즈이겠죠. 또 먼 곳에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통수단이겠고,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필요한 것은 아마 통신수단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죄도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기는 쪽은 은혜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위협일 뿐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은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끝없는 그의 사랑과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사실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온전한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윗에서의 모습은 사실 은혜 입은 자로서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어떤 반면교사로서의 오늘 역할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늘은 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여기에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본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반석이 되어주셔서 다윗 인생이 든든히 선 것이 다윗에게는 사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셨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 사실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예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에 입은 자로서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온전한 용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입은 자가 은혜 없이 살아갈 때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항상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며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금요 라이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체 맥락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에서는요, 이제는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불순종을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죄의 모습, 그리고 그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의 한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안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다윗이 갖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그 영향이 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가지는 독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왕이 순종할 때는요, 많은 복을 받고 또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나 왕이 불순종할 때는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왕에게만 책임과 결과가 다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왕에 의해 백성의 상황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 다룰 본문이었던 이 속한 13장 그리고 14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13장, 14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13장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런 암논에 대한 원한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여기 13장과 14장에서 지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친 상태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스토리에 대한 어떤 이유,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13장과 14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냐면, 사무엘하 전체의 조명에서 봤을 땐 이 사무엘하 13장, 14장은 암논의 잘못도 압살롬의 잘못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불순종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의 한 예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서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14장은 죄를 지어서 압살롬이 도망쳐 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압살롬에 대한 이 애정과 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드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요압과 그리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정말 모든 관계가 엇갈리면 엇갈리는, 다 엇갈리는 방식으로 지금 다 갈기갈기 펼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13장으로 시작돼서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압살롬과 이 다윗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토리가 사실은 이 내용에서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일종의 프롤로그 같은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스피노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 건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요. 여인은 오랫동안 슬퍼하던 여인처럼 이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꾸미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지어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 여인이 전합니다.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의 자녀들인 형제끼리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살인자에 대해 복수를 하는 관습이 있으니 남은 아들 한 명을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는데, 그 한 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복수에 대한 관습에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과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드고와 여인은요, 이미 남편을 잃었겠죠. 이제 과부니까 남편을 잃은 상태고, 근데 한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한 명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지 않도록 못하도록 보호해달라는 약속,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의 약속을 들은 여인은요, 그 약속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여인의 간청을 듣고 알겠다, 그러면 이전에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약속을 들었던 여인이 그 약속을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줄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된 거겠죠. 다윗이 이제 이게 지금 요압이 이게 스토리를 지금 짜고 이 상황들을 짜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좀 깨닫게 되어진 상태에서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른 아들이라도 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다윗은 명하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계 회복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먼저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로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좀 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호적의 판,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운 내 자식의 개념처럼 접근한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면서 또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했지만 아직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보내고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정도 되었을 때 압살롬을 잠시 만나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요압에 의한 것으로서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은 후 3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았고요, 불러들인 후에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시점에서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암논의 죽음에 대한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좌절과 분노 또한 만만치 않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었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범하여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년을 계획한 후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다윗에게 떨어져 있었고 돌아온 2년 동안 다윗을 보지 못했죠.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도합 7년 동안 위로받고 용서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했었던 누구요?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 대한 불만과 좌절과 분노로 쌓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건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다말의 사건에서 암논을 현명하게 징계하지 못했고요, 그에 따른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 압살롬을 문책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결국 다윗 자신이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비롯된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기자의 시각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랬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로서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 아들과 화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이 뭔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근데요, 은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을 절대 거두지 못하게 만들지언정 그 공의가 그 안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질 우리의 착각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죄의 대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한 사람의 인생과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좌절을 다시 겪게 되고 낙망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용서란, 또 다른 말로 은혜란 모든 것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은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야 될 때 혼냈어야 되고요, 유배라면 제대로 된 유배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였으면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니, 암론부터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기준들을 두리뭉실하게 잡았습니다. 온전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나타나는 죄의 대가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불명확함이 결국에는 그 행동과 생각과 판단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오히려 자식들의 삶을, 아들들의 삶을 망치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의 모습은 사실 되게 어려운 대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외면하고 피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되겠지. 그건 다윗 편에서의 생각이죠. 하지만 한마디라도, 하나의 제스처라도, 어떤 행동의 상징으로도 위로나 격려나 징계를 받지 못했던 압살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3년간의 유배가 있다가 도망쳐 있다가 돌아오게 대한 것을 허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다윗이 용서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작정이 아니라 이것은 연민에 의한 용서일 뿐입니다.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 측은하게 여기니까 그냥 그걸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 결과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행동을 자신은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의 먼지에 파묻혀 버린 상태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용서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에 맞춰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의지를 가지고 다가온 용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작정 덮인 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었었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용서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를 감당해 했었던 용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나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온전한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용서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도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타인을 향한 용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만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에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용서해야 할 게 있기 전까지는 용서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진짜 용서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용서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자, 정작 용서해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쉽게 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형제 관계를 보면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과 사건은 너무나 많이 발생하죠. 사회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하더라도 그것을 대적하려는 세상의 온갖 죄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은요, 용서는 사랑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은혜는요, 용서라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용서를 통해 발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 용서가 가능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고 용서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요,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하냐면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은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인격체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먼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이 민감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죄인의 인간은요, 남에 대해서는 뭔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울이 그 인생과 그 삶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아쉬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받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다윗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그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용서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쳐졌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겁니다. 아픔을, 그리고 내가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끌어안는 지독한 사랑의 행위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제일 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용서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겁니다. 너무나 강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어둡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용서가 죄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칼이라도 그 칼보다 강도가 큰 칼에겐 부서지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안고 죽으신 그분의 강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강함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희생이, 손해가, 섬김이, 멸시와 핍박을 경험하는 것을 강하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모습과 약점과 그리고 죄를 경멸하며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온전한 용서와 그 연민의 감정의 그 갈림길에서 번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함이 자꾸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겨진 그 복음의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던 그 사랑의 거울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나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은혜의 그 거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랑과 은혜의 그 긍휼함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의 용서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넉넉함으로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구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길이 열리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정의 그 복이 더 복이 쌓이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되는 모습들,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소소한 그 작은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휘젓고 다니지 않게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한 치도 한 끝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리고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말하는 그 덮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리고 힘겹고 굴욕적이고
안타까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것, 쓸데없는 것, 아니요, 나한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것, 어쩌면 내 인생의 10년, 20년, 30년을 다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서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아내지만 여전히 갈증만 나고 갈망함이 내 밖에 없는 그 모습들, 은혜에 차여진 그 아쉬움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의 갈망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의 풍요로움인 거고, 내 안에서의 사랑과 내 안에서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밑빠진 독의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까이 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배고프고 허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한 용서를 하기에 결단할 때 지독한 사랑의 고통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유통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죄된 충동의 감정과 악함으로 용서하기 힘들어 포기하려 할 때 복음의 거울, 사랑의 거울, 은혜의 거울을 통해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이따가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썸네일 우리 같이 보면서 서연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용서하기 힘들 때 나의 사랑을 생각하려. 맞습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의 힘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고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찌를 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에겐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 안에서 능력 발휘하십시오.